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아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231페이지고요.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야훼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야훼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야훼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정말로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불뱀과 구리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의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 얼마나 고통이 심하고 어려움이 많았는지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에서 애굽에서 나오도록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과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모든 종살이를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나가는데 그들 앞엔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지는 목이 탁탁 막히는 그런 흙먼지 투성의 길이었고요. 밤에는 오들오들 떨면서 추위에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막 한가운데 길을 건너가야만 했었습니다. 아이들은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칭얼대고 울어 제끼기 시작했고요. 나이 많은 노인들은 나는 더 이상 이제는 못 가겠다 그러면서 길바닥에 주저앉기가 일쑤였었습니다. 건장한 장년들도 도대체 왜 우리가 이 고생을 해야 되는지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마냥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광야 생활이 녹록치가 않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요, 에돔 땅 지역을 지나갔어야만 됐습니다. 그게 우리말로 얘기하면 숏컷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에돔이라는 족속이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승승장구하면서 애굽에서 나오고 지나오는 이 모든 여정들을 다 듣고 별로 잘 되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돔 땅을 지나가기를 원했지만 이 에돔 족속들이요, 너희들은 우리 땅 못 밟는다, 너희들은 우리 땅 못 지나간다, 그러고선 길을 거절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숏컷을 놔두고 돌아갔어야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지금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짧은 길 놔두고 정말로 그 어려운 길을 돌아가야만 되는 상황이 됐으니 그들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에돔을 돌아서 홍해 쪽으로 가다가요, 그만 심신이 지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마음이 조급해져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뱀을, 사막에 있는 불뱀들을 보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조리 물어서 죽게 만든 것입니다. 이곳저곳에서 불뱀에 물려서 목숨이 경각을 다투고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모세에게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들이 모두 물러가게 해주고 이 아픈 사람들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제발 좀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장대에 뱀을 달아서 매달라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 장대에 매달린 뱀을 보는 사람은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장대에 뱀을 매달아서 세워서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적같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그들이 이제 광야의 길을 계속 전진해 나가게 됐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녹이고 은혜로 풍성하게 감싸주시고, 할렐루야, 오늘 한 분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분 없도록 하늘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더니 불뱀에 물려서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특별히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나갔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상하니라. 여러분, 마음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나고 마음에 스크래치가 생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상했으니 치유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속이 상하니 여러분 되는 일이 없고요, 무엇을 봐도 제대로 보일 리가 없고 무엇을 들어도 제대로 들릴 리가 없는 상태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상한 자를 불뱀이 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정말 속상한 일들 많습니다. 그렇죠? 그 크고 작은 속상한 일들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잘 컨트롤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느냐,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관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부부간에 살아가다 보면 속상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부싸움 때문에 이 마음이 상합니다. 또 오기야 금이야 키웠던 아이들이 옛날에는 말 잘 듣고 정말로 나중에 커서 뭐가 될 줄 알았는데, 아니 머리 크고 몸뚱이 커지다 보니까 말도 안 듣고 이제는 컨트롤도 잘 되지 않고 오히려 이 아이들 때문에 더욱 마음 상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돈 한 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열심히 벌어서 내가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면서 살아보겠다고 사업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게 또 호락호락 잘 됩니까? 마음대로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속상한 일이 있어요. 그러자니 남의 밑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하는데요, 온갖 수모와 멸시와 안 좋은 말들을 들으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거기에서 그것을 다 견디고 받아 누리면서 살려니 이 속이 문드러지기 나름인 것입니다. 또 세상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다가 상처받고요. 심지어는 내가 교회에 나와서 정말 마음 편하고 위로 좀 받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내가 믿었던 교우들과 내가 믿었던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로 말미암아서 상처받고 문제를 만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속상한 마음 이로 말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치유되지 않은 채 불평을 안고 살아가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러한 마음 상태는요 빨리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우리가 상처받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위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께 다시금 서는 귀한 역사와 은혜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예배도 무너지고 행복도 무너지고 사역도 무너지고 좋은 관계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또 싸움이 상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모습을 우리가 사모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속상한 마음이 있어도 상처받은 마음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치료 안 받고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불뱀에 물리느냐? 원망하는 사람들이 불뱀에 물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되는 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야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까지만요.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원망이 뭡니까?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이들의 원망이 바로 뭐냐면 모세하고 하나님 앞에 왜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이 원망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표현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나 그냥 세상 속에서 재미 보면서 잘 살 수 있었는데 왜 구원하게 해서 왜 예수 믿게 해서 왜 교회 나오게 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라고 원망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다른 것 아니에요.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 대한 짜증과 원망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에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이 원망하게 되고 또 그 원망이 도를 넘어서서 그것을 불평하고 다른 사람에게 저주를 품어 나가게 되면은요 결국에 불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우리의 믿음의 자세 하나는 바로 감사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해야 돼요. 우리 인생이 한 번뿐인데 우리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우리의 하늘나라의 하나님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 주시고 일생토록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난 다음에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약속해 주셨으니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체가 성경은 은혜다. 그리고 공짜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셋째도 감사, 마지막도 감사,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이 불뱀에 물려 죽느냐? 5절 후반부 우리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게 하는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부터요. 시작.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질린다는 거예요. 이제 실증 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하지도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마실 물과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모든 게 실증난다라는 거예요. 지긋지긋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음식에 대한 권태가 온 거예요. 권태기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재밌고 즐겁고 신나던 것들이 아직도 맛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게, 또 말씀 듣는 게, 봉사하는 게 옛날에 다 해봤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지겹다라는 겁니다. 하찮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미 지나간 거니까. 여러분, 오클라호마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하세요. 목사님, 여기 오클라호마에서는 정말 할 거 없어요. 어디 갈 데도 없죠. 구경할 것도 없죠. 저기 어디 한번 가려면 차 타고 몇 시간씩 가야 되죠. 하루 일과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좀 이따 치우고 나면 점심 먹고, 점심 먹은 거 치우고 나면 저녁 해 먹어야 되고, 저녁 해 먹은 거 치우고 나면 잠자야 되고, 일주일 생활이 똑같아요. 그러다가 어쩌다 교회에 와서 한번 이렇게 있다가 보면 그냥 그 생활이 그 생활이고, 또 이 생활이 이 생활이고, 아유,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가져다 주는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은,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고 낡아지지만, 후패한다라는 것은 낡아지고 올드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로운 거 물건 사갖고 와서 포장을 한번 뜯을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 시장에 가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정말 먹고 싶었던 거 있던 거 딱 사갖고 와가지고 그것을 딱 먹으려고 해서 그 물건을 탁 뜯어서 한 입 샥 넣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지루한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에이, 이거 뭐 다 아는 거야. 이거 뭐 포장 뜯으면서 그냥 대충 뜯어가지고 휙 던져놓는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새로운 마음이죠. 기쁨이 있죠. 호기심이 생기고요. 막 이렇게 마음이 업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나라의 은혜가 넘쳐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고요. 기쁨이 넘쳐나고요. 주님 주시는 행복이 넘쳐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주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해요.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 똑같은 삶이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할 때 불뱀이 와서 무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절대로 불뱀에 물리는 삶 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즐겁고요,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가 되고요. 할렐루야.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이 막 너무너무 신나고 행복하고 즐겁고, 내가 빨리 조금 더 교회에 나가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 충성 봉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와 같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불과 같이 충만케 역사해 주셔서 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이와 같은 불뱀에 물리지 않는 귀한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불뱀에 안 물려야 돼요.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다 연약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그렇지 않으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의 그 말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불현듯 막 생각이 나서요, 그것이 막 마음을 막 스트러글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이것을 통해서 막 시험에 빠지게 되고 마음의 상처가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나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늘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왠지 모르게 내 생활은 공허하고 매일같이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이럴 때 기도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시험 들고 문제 만나고 상처받아서 때로는 연약함에 빠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이럴 때 빨리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교회로 나오고 주의 종을 붙들고 기도를 부탁하고 스스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지금 막 뱀에게 물려서요, 이것저것에서 막 곡소리가 나고 죽은 시체가 막 나뒹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지금 막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7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야훼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야훼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뭡니까? 지금 문제가 닥쳤어요.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이랬더니 백성들이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가서 이 기도 부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신들의 마음을 회개하고 자신들의 모습들을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정말로 귀한 믿음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 문제가 너무 크고 시험이 너무 커서 그 마음에 모든 생각을 뺏기다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을 잊어버립니다. 또 시험 들면은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교회를 안 나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없어지고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문제 만날수록 어려움을 당할수록 고난을 당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되지요. 안 되는 줄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안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기도가 잘 안 될 때는요, 여러분, 주의 종을 찾아와서 기도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 제목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러한 문제를 만났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사님을 찾아오는 거겠죠. 아니면 믿음의 직분자 세우신 리더십을 향해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런데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상해서 기도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면 내가 그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 위기를 이겨내고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부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 가운데 그래요. 내가 이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사람들한테 말거리가 되겠지. 이 기도 제목을 얘기를 하면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되겠지. 놀릴거리가 되겠지. 이슈가 되겠지. 이 좁은 이민사회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될까? 얼마나 힘들게 될까? 내가 얼굴 들고 다닐 수 있을까? 앞으로.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절대적으로 악한 마귀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중보기도가 발동이 되어지면 그 기도 가운데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아니까 악한 마귀가 먼저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이기고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서 금식하고 부르짖고 철야하고 눈물로써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펼쳐주사 우리에게 기적과 응답과 축복과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응답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축복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31편 22절에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부흥사시죠.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정말로 부흥사로서는 아주 역사적인 그런 한 획을 그으신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신 분입니다. 누구냐면은 신현균 목사님. 여러분, 이름 석자는 다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이 목사님에 대한 간증이 있는데 참 은혜가 됩니다. 황해도에서 태어나서 평양에서 자라셨는데 부흥회 때 은혜 받고 주의 종이 되기로 결심하고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평양 성화신학교 2학년 때에 평양 근교에 있는 이몽리 장로교에서 전도사로 부임을 했는데요. 그때 교회에 30-40명의 성도가 있었는데 이 신영균 전도사님이 그 교회를 부임하고 난 다음에 약 200여 명의 성도로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때 마침 한국전쟁이 터진 겁니다. 6.25가 터진 거예요. 공산당이 쳐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폐쇄하고 목사님들을 다 잡아가고 이 젊은 신영균 전사님도 인민군에게 끌려갈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산에 숨었는데 중공군이 한국전에 개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버티고 남아있을 힘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온 성도님들과 함께 남쪽으로 피난 가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얼굴을 보니까요, 성도들의 얼굴에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전쟁통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을 지키기 위해 남쪽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며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도 마시고 우리 같이 함께 갑시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 이제 성도들하고 피난길을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데리고 내려오는데 임진강 건너편에 고랑포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날씨가 별로 춥지가 않아가지고 이 임진강이 얼지를 않은 겁니다. 강은 건너가야 되는데 다리는 다 폭파됐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에는 인민군이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성도들 데리고 다 살겠다고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지금 잘못하면 다 죽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배도 없는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기 마련이었었습니다. 이때 성도들을 향해서 이 전사님이, 신영균 전사님이 외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의지하고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서 모세가 홍해를 가는 사건 잘 아시지요? 오늘 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임진강이 꽁꽁 얼어붙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그날 밤에요, 전 교인이요 임진강 앞에서 철야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에요,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진 거예요. 임진강이 꽁꽁 얼어붙어 가지고요, 온 교인이요 그 새벽에 임진강을 달려서 남쪽으로 피난와 가지고 다 살아났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이요 나중에 부흥사가 돼서 한국교회 강단에 설 때마다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에 당할 때 낙심하지 맙시다. 자포자기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못난 행동을 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함으로 승리합시다. 언제나 햇볕만 쨍쨍 내려치기만을 기대하겠습니까? 진실한 성도라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위로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여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역사를 통하여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같이 계속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와,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그런데 응답이 뭐냐면 불뱀을 장대에 매달으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는데 손이 짧습니까? 지혜가 모자랍니까? 불뱀에 물린 사람들, 죽은 사람들, 일어나라 말씀 한마디면 일어날 수 있고요. 바람 한번 휙 부르면 죽었던 사람도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장대에 매달아서 불뱀을 다루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걸 달았어요. 구리뱀으로 그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쳐다보기만 하면 산답니다. 다른 거 안 해도 됩니다. 고개만 싹 들어서 쳐다만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린데 얼마나 아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거기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아픈 데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립니다. 쳐다보기만 하는 것만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있는 영적인 교훈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쳐다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주님 앞에 보여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 역사해 좋은 일이 넘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인 친구를 침상에 달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치료받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 기적을 보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침상 앞에 놓여있는 그 환자를 보고 이 네 친구들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침상을 들고 가라 라고 했더니 그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그 침상을 메고 함께 친구들과 함께 돌아갔다라는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다른 것 보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보셨습니까? 믿음을 보셨습니다.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아도 괜찮습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부족해요. 저는 믿음이 보잘것없어요. 저는 믿음이 너무나도 형편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 그것이 땅에 뿌리를 내고 그것이 줄기를 내고 잎을 내고 장성하게 되어서 많은 새들이 깃들을 수 있는 큰 거목으로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비록 작지만 연약하지만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내 믿음을 보시고 나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살아나는 역사가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병들고 아프고 고난당하고 문제 만나고 힘들고 상처받아 신음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세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모든 것 드려서 정말로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고 귀한 생명책에 상급책에 우리의 모든 믿음이 기록되어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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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불뱀과 노뱀을 통하여서 구리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도 있고 원망과 불평이 날 때도 있고 내 삶의 모습에 지쳐서 실증내고 짜증낼 때도 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주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음이라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 은혜의 마음, 성령 충만의 마음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감추고 꽁꽁 가슴에 안고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워하기보다도 주님 앞에 나와 먼저 무릎 꿇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금식하고 철야하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주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